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능력의 손길로 저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험합니다. 때로는 질병의 위협 가운데 저희들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축복된 길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저희들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 드리는 것처럼 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발견하시게 되기를, 또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라는 그러한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시편 1편, 시편이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오늘 말씀의 표현 가운데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표현된 그 표현은 시편 1편에 표현된 표현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세상에 선포하신 팔복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복의 반대 개념이 무엇인가를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삶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저주받은 삶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반대되는 개념은 저주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은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고자 하시는 징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던져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이 오늘 예레미야 17장입니다. 근데 유다의 백성들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 앞에 다가오는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등장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이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 삶이 부족함이 없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저주를 미리 보지 못하는,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도 그들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신앙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그랬어요. 성전을 소유하고만 있으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그 성전의 제의를 우리가 끊임없이 지키고만 있다면,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심판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신앙관에 근거해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대로 10의 1조도 드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희생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는데 예레미야 너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한다고 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것이 그들의 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이 기록된 말씀에 자신들이 순종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제의를 유지하는 한, 성전 예배를 유지하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중심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부모의 눈으로 볼 때에 자녀들이 기꺼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순종하는지 정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지 그거를 부모의 눈으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억지 순종인지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하는 순종인지가 다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성막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사법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자신의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자신 스스로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냥 형식적인 제의가 유지되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만의 착각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유다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비록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무리 예배를 유지한다고 해도, 제의 생활을 유지한다고 해도, 성전 중심의 삶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게 복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께 제의를 드리지만 자신 마음으로는 이미 재물을 의지하고 이미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의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여호와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외쳤던 선포였고 메시지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어떠냐라는 거죠. 너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신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 다 중요하다. 근데 너희들의 마음 중심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냐? 아니면 너희도 똑같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에 기대서 물질이 주는 만족과 유익에만 취해 있진 않냐?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더욱 의지하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고 있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세를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는데 그 삶의 결국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건조한 땅에 불과하고 그 땅은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결과적으로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주를 받을 길이라는, 저주를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우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저주를 받을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반대 개념인, 즉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한 자들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들 앞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육신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복은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함을 통해서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오늘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뼈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이 복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재물과 권력이 주는 그러한 분명한 유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한 것이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떤 물질이 주는 유익이 크다 하더라도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서서 오늘 본문 7절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처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그러한 삶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맺혀져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성도가 누리는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8절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에게 더위와 가뭄이 피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도들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때로는 환경적인 어떤 재난이 다가올 수 있고 질병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고 때로는 삶의 실패와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즉 가뭄이나 이런 어떤 무더위나 이러한 것들이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즉 물가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러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정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 어렵다고 해도, 다 힘들다고 해도, 다 죽겠다고 해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떤 성도가 그런 외적인 환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며 그 잎이 청청하고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견고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의 삶이 흔들릴 때, 성도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삶과 믿음을 다시 제자리로 붙잡아 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의 어떤 소리에 얼마나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읽는 삶, 묵상하는 삶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셔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고 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수록 우리는 어떠한 외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성도로 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외적인 어떤 이러한 코로나라는 질병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가 예배도 무너지고 영적인 생활도 무너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의지도 이 신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새로운 어떤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그 의지하는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결정적인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말씀이 생각이 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삶의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런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와 같이 깊은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은 헤아릴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무슨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러한 의지와 우리의 삶이 바라는 그러한 목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파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주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이게 우선적인 인정이어야 돼요. 제 뜻대로, 제 의지대로, 제 하고 싶은 제 욕망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그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라는 그런 믿음의 솔직한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할, 내어드려야 할 삶의 고백입니다. 제 마음은 부패해서, 제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 마음의 의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제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제 마음을 그렇게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끄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히 우리의 어떤 마음의 완악함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상황들 속에서든지 말씀을 기억해내고 말씀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치료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선한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을 끊임없이 소중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는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복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의 율법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키포인트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에 깊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가장 잘 아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 포기하게 해주시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들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